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거짓된 신화에서 탈출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한 사람과 그 국가의 운명을 바꾼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를 들려줍니다. 이 대화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거짓된 신화에서 탈출하게 합니다.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돌과 같이 무디어진 인간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힘이 드는 작업임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심리 요소들을 연소시켜야 되며 기나긴 고통의 세월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가치는 바알 신앙이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 3년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나타나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야가 외칩니다. 새로운 번역에 보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발장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런 말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사악한 죄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무관심이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의 본질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가족, 자신과 연관된 공동체만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해 경쟁해서 이기고 싶어하고 돈과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일생을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보다는 공허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문제는 왜 바알 종교가 만들어낸 신앙이 이스라엘 종교를 능가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끌 수 없는 욕망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욕망과 갈망을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인 하늘의 신이라 불리는 엘과 대지의 신인 아세라에 투사시켰습니다. 이들의 신전에는 바알 목상이 세워져 있었고 아스타롯 여신 역할을 하는 여제사장들과 바알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혼잡한 행위를 주고받으며 의식이 치러졌어요. 이러한 의식이 잘 치러져야 물질적 풍요가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종교는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조상들의 신앙 정통을 강력하게 선포하자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를 섬기는 예언자들을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 왕에게 대결을 제의했습니다. 갈멜산에 모여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엘리야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가르기 위해 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불로 태우는 쪽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 850명이 아침부터 춤을 추며 자기 몸을 자의하며 큰 소리로 기도했으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가 외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말려 버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바알에게 기속됐다가 다시 많은 백성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곧바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기송강가로 데리고 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인기 있는 신앙인 바알의 반기를 들었던 엘리야의 노력과 수고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은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엘리야는 끝없이 풀려진 사막으로 깊숙이 들어가 죽기를 간청했습니다. 인간의 이 자아의 생각은 그 차이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 생각의 변화무쌍한 굴곡은 사람을 우울증을 앓게 하고 신경증을 유발하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아 욕망도 내면의 위대한 자기인 사람을 만나면 진정됩니다. 이 위대한 자기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삶의 근원적인 신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자아의 생각과 욕망이 간혹 인간의 의식의 뿌리를 뽑아버리게 합니다. 뿌리가 뽑힌 의식은 자기로부터 메시지를 감청해내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 환성이 우리의 지각을 방해합니다. 온전한 성장을 이루는 인격체란 내 마음속에 거짓된 자아가 진실한 자기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참으로 고되고 힘이 듭니다. 여기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나는 이제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한 엘리야는 비몽사몽간에 중얼거리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깨우면서 무엇인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보니 숯불에 구워낸 떡과 물병이 놓여 있습니다. 잠결에 시장하는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마신 뒤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일어나 더 먹어라. 갈 길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누군가 나타나 새로운 길이 있으니 모색해보라고 응원합니다. 엘리야는 왜 일어나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 길을 찾기 위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40일 후에 엘리야가 도착한 곳은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과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러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로 했습니다. 11절에 엘리야는 허겁지겁 동굴 밖으로 나가서 성대한 산과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갑자기 크고 강한 폭풍우가 몰아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커다란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진 후에 용원과 불꽃이 튀고 산불이 났지만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신비한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선가 세미하고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놀랍고 경외로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소리를 하면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소리를 구성하는 내용이 침묵이에요. 청성을 다 해야 들리는
부드러운 섬세한 속삭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속삭임의 침묵의 소리를 듣고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내적인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각자의 머리에는 수많은 생각으로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이 침묵이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서 지우는 연습이에요. 이 침묵의 고요한 속삭임이 바로 거룩한 휴식의 시간이며 하나님께 바치는 최고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란 외적인 것이기보다는 성령에 의해 듣는 자의식에 각인되는 내적 감화입니다. 호렙산의 거친 폭풍우가 바위를 부신다면 하나님의 미세한 침묵의 소리는 그 바위와 같은 인간의 마음을 부셔뜨립니다. 인간의 강박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소리는 인간의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정화시킵니다. 인간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개개인의 본능, 권력, 적자생존, 종의 보존과 같은 일정한 목적에 부합되는 메커니즘 내에서는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떠한 인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상으로 내려가서 더 이상 너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을 시리아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다음 너의 뒤를 이어 엘리사를 세워라. 이 세 명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부강육에 재난과 죽음을 가져다 준 인물들입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을 아람 왕과 예후와 엘리사의 활동으로 하나님 나라는 비록 악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고통과 고뇌와 허무주의가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이유를 가진 자는 인생의 어떠한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를 아는 사람은 외적인 성공이나 실패를 초월합니다. 인생의 고통이란 견딜 수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지닌 사람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사는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자아의 정체성, 곧 자기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섬세하고 미세해서 오랜 침묵을 수련한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는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속삭임의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으면 생명의 재생, 창조적인 생의 비약, 모든 것이 생명과 의욕으로 충만한 새로운 정신적 방향성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으면 단조롭고 침체된 삶은 문득 내적 탐색과 창조적 가능성이 충만한 삶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생명의 흐름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보여주며 그 초월한 생명의 흐름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을 오늘 듣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딸린 문제입니다. 스스로 행복하다는 믿음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내가 어디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시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나를 아무리 철저하게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이것이 바로 바위와 돌의 역할을 다하고 우리가 더 이상 거짓된 신화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금과도 같은 자신을 찾는 것이며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나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